말씀은 에레미야서 12장 1절.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형통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아멘. 오늘 제목은 질문이라는 제목입니다. 질문. 그리고 오늘 2013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다시 2013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 2013년의 마지막 주일은 기억으로만 우리한테 남을 것입니다. 2013년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실 참 크고 작은 일들이 연속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순간이 있었는가 하면 미워하고 싫어하는 괴로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 뉴스를 보니까 기쁜 소식보다는 폭탄 테러, 홍수, 태풍, 열차 사고, 비행기 사고,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 세계의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쁜 소식보다는 무고한 생명이 잃는 슬픈 소식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힘없는 사람이,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희생을 더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같은 불행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가? 성도로서, 목사로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2014년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질문을 주로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질문이요,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우리 꼬맹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꼬맹이인 예원이는 어떤 질문을 할까요? 어떤 단어의 의미를 엄마한테 막 물어볼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저거 뭐예요? 뭐 색깔이 뭐든지 어떤 단어의 의미들을 물어볼 겁니다. 근데 저희 딸은 지금 그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어려운 질문들을 가끔 합니다. 상황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실력이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뭐 중학생들은 친구 관계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또 질문을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직장 생활이나 사람의 관계에 따른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다 자기의 환경에,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 질문의 수준이 다르고, 조금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삶의 수준에 따라서, 그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른 방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질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많이 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질문 많이 했습니까? 사람 때문에 질문을 많이 했습니까? 어떤 질문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선지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요, 변호인과 같습니다. 사람의 입장을 하나님께 변호하고 또 하나님의 입장을 사람들에게 변호하는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하는 변호인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었을까? 이것이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에레미야가 그 질문한 질문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거죠. 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합니까? 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의로우신 분인데 악인들의 삶은 형통하고 편안합니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에레미야의 질문 요지입니다. 그래서 2절, 3절로 좀 더 내려가 보면 원칙이 아닌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그대로 두니까, 하나님 그대로 두니까 그들의 삶의 열매들을 맺고 잘 살게 되니까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반역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잘 살게 되니까 그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는 정작 떨어져 있지만 그의 입술로는 조금 잘 살게 되어서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왜 그대로 놔두십니까? 이것이 예레미야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우리 12장 17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7절입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하느냐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그런데 정한 때가 있는데 반드시 심판한다.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다.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예레미야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처한 환경이나 지금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또요, 기도를 통해서 또 질문을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14장으로 넘어가시면 14장 7절로 가보시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서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요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좀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는데 왜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거리와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여행자처럼 아무 무관심처럼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는데 어떻게 심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놀라셔서 구원도 못하는 용사처럼 그렇게 왜 행동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는데 왜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기도의 질문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좀 일을 좀 하십시오 라고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레미야의 눈에 비친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무능해 보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두 가지 질문. 하나님은 왜 그런 자들을 가만히 놔두고 왜 능력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깊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예레미야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의인으로 알려져 있던 욥에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은요, 온전한 자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는요, 악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이보다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여기에 다 맞습니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런 자신을 한탄하면서요, 욥은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욥기 3장. 이런 사람이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장. 욥기는 좀 앞에 있는데요,
62쪽 욥기 3장 가보시면요. 얼마나 생일을 저주하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 생일을 저주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요. 욥기 3장 3절을 보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지금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11절로 가보면요.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라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온전한 삶을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자기 생일을 지금 저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고난의 현실에서 예레미야만 고난이 닥쳐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고난 때문에 너무나 심히 힘들어서 그가 출생과 생일을 저주하는 말에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가끔 힘든 일을 만나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님이요 자식들이 속을 썩으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차라리 자식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래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욕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예레미야서로 가보면 15장 10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오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예. 저는 바르게 살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저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는 것이 재앙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20장으로 가보면 또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20장 14절을 가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얘가 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는가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람이요 너무 힘들으면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욥처럼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왜 이렇게 나는 무능하지? 왜 이렇게 나는 실력이 없지? 그래서 자꾸만 자기 자신을 막 저주하고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것을 더 힘든 일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타인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지속되니까요 예레미야가요 저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듣죠? 저주 기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신약에서는 별로 없는데 구약에서는 가끔 있습니다. 저주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너무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닥치는 것, 너무 힘든 일이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레미야가 저주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저주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잘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쫓아오시면서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구덩이를 직접 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고 하고, 그래서 그 선한 말을 한 거죠. 너희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주의 앞에서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전한 모든 설교는 다 그들을 위한 것인데 그들의 행동은 구덩이를 파고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21절부터가 그 에레미야의 저주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러한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의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 계속적으로 닥치고 너무 사람들이 괴롭히니까요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저주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끔 이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기도를 안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과거에 가끔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가끔 찔립니다. 그리고요 에레미야가 늘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 바스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스올이 2명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요 에레미야를 막 심하게 저주를 하고 막 심하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20장에 보면요 이 바스올이라는 제사장이 총감독인데 이 사람이요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리고 그리고 뭐 채고를 채워서 옥살이를 시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풀어줍니다. 20장에 보면 그렇게 풀어주니까요 에레미야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6절을 보면요 바스오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합니다. 너무 힘든 일들이 있으니까 노골적으로 표현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닥친 일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만 이런 줄 아십니까? 아삽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삽이라는 시인도 비슷한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73편으로 오늘 왔다 갔다 하는데 시편 73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시를 지어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제가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들은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이다. 그래서 저는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떻게 악한 자가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넘어질 뻔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요, 이 괴로움이 어디에서 깨닫게 되느냐면 16절에 가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그 사실을 조금, 이 불편한 관계, 이 불편한 현상에 대해서 좀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요, 그들의 종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해 보이고 어려움도 없는 것 같고 고통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들의 서 있는 곳이 미끄러지면 바로 지옥 덩어리에 떨어지는 그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인이여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니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고통을 당했고, 지금 아삽이라는 시인도 그런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 고통을 당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고통 속에서 저주시를 하고 질문을 했지만 끝까지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상사의 현상을 보면, 올 1년을 되돌아보면 불공평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지켜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자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오는 자들을 그렇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의 질문들, 대접받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데 상처를 줬다는 이유로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들의 질문은 의인으로 가장하는 질문은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질문은 아닙니까? 한번 우리들의 질문이 정말로 예레미야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삽과 같은 시인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나를 속이면서 나도 똑같이 높아지고 싶은데 저 사람이 더 실력 있어, 근데 저 사람은 왜 자꾸만 사랑을 받고 나는 사랑을 못 받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똑같은 욕심에 앞서서 질문하면서 하나님 저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똑같이 세상적이면서도 더 세상적인 사람을 그렇게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작은 소자를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웃을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질문들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예레미야가 처한 환경이나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환경은요, 거짓된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든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과 늘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늘 싸웠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늘 다투었습니다. 그들은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거짓 선지자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설교 내용은 늘 평강과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성공한다. 예수만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만 믿으면 자녀 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삶을 살아도 관계없습니다. 잘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선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힘들었던, 괴롭혔던 그 사람들의 선포의 내용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3절 1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전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여러분들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이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높은 위치에까지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권력까지 갖고 있습니다. 성전의 총감독인데 그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바스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총감독으로서 예레미야를 예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부조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냐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교만한 사회입니다. 교만한 사회는 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비전이 있다 미래를 제시하지만 우리나라 비전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작은 교회에서 말씀한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교만한 사회는 비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계명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청소년들 한번 보십시오. 어른들 한번 젊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른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르지 못하지만 어른의 말도 말지 듣지 않는 교만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회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교만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그래서 징계와 경계에 대해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요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좀 시킵니다. 13장에 나와 있는 뱃띠의 그 비유인데요 이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렀어요. 어느 날 야 너에게 지금 뱃띠 그 소음 그 뭐죠 지금은 뭐 다 나이롱으로 돼 있지만 그때는 이렇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목화로 만든 그런 띠 옷을 입은 띠인데 그 뱃띠를 하나 사와라. 그리고 나서 너 어디에다 그것을 숨겨두느냐면 저기 유브라데스 강에 가서 좀 강가에다가 파서 거기다 숨겨놓고 와라. 그런데요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느냐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유브라데스 강까지 가려면 6개월 정도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거 하나 들고요 6개월 동안 걸어갑니다. 그래서 강가에다가 돌을 파고 흙을 모래를 파고 그에 숨겨놨습니다. 감춰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돌아오는데 또 6개월 걸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야 너 가서 그 네가 그 감춰놓은 그 뱃띠를 좀 찾아와라 라고 또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6개월 동안 걸어가서 거기에 자기가 감춰놨던 그 뱃띠를 감춰놨던 장소에 가봤더니요 뱃띠가 어떻게 됐느냐면 다 썩어서 없어졌습니다. 뭉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뱃띠라는 것은 교만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너희들을 망하게 해서 교만을 싹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다시 시작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위가 사라진 사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교만한 것을 버리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일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두 가지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 비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18장에 나오는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 도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됐나 봅니다. 그래서 다시 잘못돼서 그 흙을 그냥
한꺼번에 모아버렸습니다. 모아놓고 다시 토기를 만듭니다. 진흙의 상태에서는 토기를 만드는데 그 좀 잘못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흙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19장에 나오는 깨진 웅기에 대한 비유는요, 딱딱했습니다. 그런데 딱딱한 그 웅기는 한 번 깨면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진흙의 상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옹기의 상태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깨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진흙의 상태이냐 아니면 옹기의 상태이냐. 옹기의 상태라는 것이 바로 교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깨면 더 이상 회복이 없는 것입니다. 진흙은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많아야만이 그 사회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지금 강곡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겸손해라. 교만하면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우리의 질문들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질문에서 머물지 말고 이웃이 던지는 수많은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내가 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와 박해는 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박해도 없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2014년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2014년에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박해 때문에 여러분들의 질문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한 것 문제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질문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하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에레미야처럼 그런 질문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에레미야처럼 너무나 힘들어서 안타까운 저주는 아니지만 안타까운 기도를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2014년을 여러분들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2014년에는 때가 좀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일을 하고 다른 목적을 다르고 공부하는 목적이나 직장 다니는 목적이 좀 달라져서 그런 질문들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사회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회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달라집시다.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작은 소그룹부터,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작은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섬기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집에 가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TV 리모컨을 들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모습이나 집에서의 모습이나 직장의 모습이 하나가 되어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양주 성실교회가 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경건의 모습이 집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똑같이 사회 나가서도 경건한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 내년에는 다른 질문을 하는데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